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의 단어 배열의 순서가 다른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사랑하라는 음성이 먼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방법론이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 이 아가페의 파생어입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없는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면 우리가 빚에 짓눌려서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수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를 다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종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란 말은 들으라 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건불 10년 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세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기쁨으로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구역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구역을 감당할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겨 나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불평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십자가에서 옆으로 뻗어간 수평선은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지만 이웃 사랑은 잘하지 못해서 이 십자가가 다소 균형이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극진히 돌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사 먹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그 음식을 먹으러
아이고 이거 먹으러 뭐 산골까지 가냐 이렇게 하지만 그 산골까지 가보면은 이미 차들이 수두룩하고 거기서 대기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맛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녹용 드시고 홍삼 드시고 보약 드시고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이가 드러나네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챙겨주시고 먹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웃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그런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 보면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 희한한 게 나에게 피해를 준 인간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한데 피해자는 괜히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분한 건 이렇게 손해보고 무시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뒤에서 정작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건 당한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저 인간만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의 일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어렵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저 인간이 불쌍하긴 한데 나한테 한 걸 보면 더 고난을 받아야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증오심의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는데 더욱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hen 나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대하며, 이걸 영어로 보니까 do good them입니다. 그들에게 좋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랍니다.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이 상한 채 심적으로 로마인들을 강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는 비를 조금 내려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폭포수같이 내려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즉 악한 사람, 도둑,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눈 존 헤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56년에 영국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4살 되던 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테네시 주립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워낙 탁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테네시 대학에서는 이 존 헤론 이 친구를 졸업만 하면은 이런 인재가 없다, 우리 학교 교수로 삼아서 후학들을 양성해야겠다, 그렇게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교수직을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임명장을 주어서 한국에 파송한 제1호 선교사님입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의 서울의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아픈 분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국인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1890년 여름 어느 날 전염병인
이질이 확산되었을 때 선교사님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240km나 떨어진 시골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질에 걸려서 3주간 몹시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동료들과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내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곁에 서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님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피워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의 나이는 불과 34살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 만에 선교사님은 자신의 귀한 삶을 한국인들에게 바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가 양화진 공동묘지에 매장할 것을 허락해 주어서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양화진 무덤에 묻었습니다. 조내론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조내론 선교사님은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한국인들을 위해 섬겼고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고 저천국 하늘의 본향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복음의 열정으로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비록 5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인들을 향한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장차 우리는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